오늘 설교는 부딪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부딪히는 사명이라는 설교 제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아 제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부딪힌 사명이라는 제목은 앞부분을 삭제한 제목인데요, 실제 제목은 어려움에 부딪힌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는 느헤미야를 가지고 제가 사명에 대한 설교를 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이긴 하지만 느헤미야 1장을 가지고 회복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준비된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까 글자 수를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부딪힌, 어려움에 부딪힌, 부딪힌 사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설교는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도 모르고 오직 저만 아는 사명 시리즈 3번째 설교입니다. 이 시리즈가 그다지 궁금하시지는 않겠지만 아직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직장, 새로운 부서 사역,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부분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새로운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사명을 받고 기도해 왔던 그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복하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간다는 것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버리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제 그가 술관원의 위치를 마치고 나면 이제 왕이 자기 밑에서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갈 곳은 거의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보장된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 총독 그 변방으로 가는 것이었죠.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보장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냥 무턱대고 간 것도 아닙니다. 철저한 준비성을 지녔던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구해가지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 재정도 다 구비해서 떠났습니다. 그런 느헤미야 앞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딱 펼쳐집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느헤미야의 감정,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가 술관원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그 주민들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고 주저앉아 울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그의 눈앞에 예루살렘 성이 다가올 때에 그도 여기에서 역시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갔으면 이제 느헤미야의 눈앞에서는 순탄한 길이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여러분,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페르시아의 관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느헤미야가 왔을 때 뭐가 궁금했겠습니까? 왜 왔을까?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내가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 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밤에 성벽을 시찰을 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조용히 시찰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의 의도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내부에, 이 예루살렘 내부에 느헤미야가 하려는 사명의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이 장애물은 사람이었는데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에 아예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해봤습니다. 우리도 성벽 지으려고 해봤고요, 성문 달아보려고 해봤습니다. 근데 해봤는데 안 돼요. 해봤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성벽을 세우려고 하고 성문을 달려고만 하면 공격을 해오고 방해합니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들도 성벽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이죠. 근심이 많은 것이죠. 괜찮을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 마음은 원이로되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시도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류의, 조금 이제 앞에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인데 바로 불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외부의 적들을 도와주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죠. 외부의 적들을 도와주면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거의 이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겁니다. 느헤미야 외에는 전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쉽게 자기의 의도를 밝힐 수도 없고 성벽 건축을 시작합시다라고 시작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섣불리 자기의 비전, 이 사명을 사람들에게 공개했더라면 극렬한 반대와 심지어 심한 방해 공작에 시달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자기의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희생하기 위해 온 느헤미야를 반겨주고 고마워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는 험난한 장애가 펼쳐져 있었고 곧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고 해도, 또 그 사명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간다고 해도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과 환경, 상황이 내 뜻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성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죄송하지만 지적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라고 남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을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합니다. 거의 프로급입니다. 제가 고신대 다녀보니까요, 학교에서 그 학교와 관련된 상황 때문에 막 학생회와 학교 운영진 사이에 막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일 비판 잘하는 사람들이 그 고신대 학생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 학교를 위해서 뭔가 일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총학생회를 들어갔어요. 총학생회 들어가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별거 없었습니다. 열심히 대자보 붙이고 포스터 붙이고 현수막 달고, 그 일이 제 일의 90%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냥 남들처럼 쉽게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학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학교에 큰 도움은 안 됐겠지만 뭔가 나는 학교를 위해서 해야겠다 하고 그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비판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무언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 성벽 건축을 준비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준비는 이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아멘. 어스름한 달빛에 의존해서 성벽을 돌아보았고 그는 귀로 들었던 내용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구간은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성이 엉망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온전했겠습니까? 그는 쓰레기 하치장이라 할 수 있는 분문부터 왕이 살았던 궁전 근처의 왕의 연못까지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여러분 그냥 비판, 지적 이런 것보다 그 어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고 또 현장도 직접 가보고 때로는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면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사를 충분히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만 때문입니다. 굳이 성벽을 둘러볼 필요까지 있을까?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무너져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조사하려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배우려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인교회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군단에 있는 중령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위해 수련회를 좀 해보자. 기독교 간부들.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기획을 하는데 이제 수련회를 하면 저녁에 집회도 하지만 뭐 또 합니까?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도 하잖아요. 그 성경 공부 교재를 이제 저보고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이유는 이제 제가 그 청소년 매일 성경 이런 이제 교재를 집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는 좀 그렇거든요. 이제 해본 사람이 네가 해라 이러면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시키니까 한 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제 제가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소그룹 인도법으로 교재를 만들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소그룹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서도 만들고 지침서만 주면 안 되고 그 지침서대로 실제로 해야 되니까 조장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좀 거기선 제법 고참이었기 때문에 집합 이래 가지고 집합시켜서 소그룹 인도법을 가르쳐 줬어요. 사실 목사님들이 되게 배우기 싫어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가 시작됐는데 저희들이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펼쳐졌어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이제 기독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기획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수련회 이렇게 해서 예하부대에 공문을 보낼 수 없어서 이제 좀 이름을 중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종교 인성 수련회. 이렇게 해서 이제 공문을 뿌렸는데 지휘관들은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인성 수련회?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간부를 불러요. 분명히 저희들이 보내는 조건에는 본인의 자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휘관들은 분명히 자발적인 그 의사를 물어보죠. 불러가지고 야 이거 군단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휘관이 물어보면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수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60%가 안 믿는 사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표정이 벌써 썩어 있어요. 막 나가서 담배 피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이제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힘드시면 부대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갈까요? 돌아가면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이러고 끝까지 수련회 있는 거예요. 저녁 집회는 어떻게든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하고 뭘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표정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떤 목사님은 6명이 조원인데 그 중에 4명이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러 간 거죠. 갔다가 왔는데요. 목사님들 표정이 여러분 어두웠겠습니까? 밝았겠습니까? 네, 밝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이 방식은 그런 좀 의욕이나 성경에 대한 이해도, 지식의 차이가 좀 나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오히려 효과적인 학습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의욕적이면 굳이 이런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데 서로 이렇게 수준이 다를 때 좀 유용한 학습법.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된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회개하더라고요. 선배님, 사실은 이거 협동학습, 이거 뭐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했는데 청년들이 더구나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성경 공부가 되는 걸 보고 자기가 다시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후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엄청 배우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세, 자만이 사실은 이런 조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려는 마음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준비는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의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이 그 점선이 느헤미야가 아마 이제 시찰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루트이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느헤미야가 건축한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원래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히스기야 때 성벽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어떻습니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머릿속에 이 왼쪽에 그림이 있었겠습니까? 오른쪽에 그림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거의 이 모습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건축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요? 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자재는 충분할지 몰라도, 왜? 계산을 해서 준비해 왔으니까요. 공사를 해야 될 인원이 부족하고, 왜 인원이 부족합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인원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방해 세력들이 방해 공작을 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될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버린 것입니다. 공사의 규모를 줄인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연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유연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수단을 목적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예전 그대로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벽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된 영적인 공동체로 회복시키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예전 그대로 건축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이 안 되니까 이런 유연함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준비는 정죄가 아니라 설득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앞서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세 부류의 반대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같은 마음이지만 근심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가 불순한 사람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이런 반대자들이 사실 대부분이었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자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 이랬더니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쉽게 설득이 됩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연설 한 번으로 확 바뀝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분명 역사상 유례 없는 연설가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7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후에. 그러니까 좀 지나서 이 말이죠. 좀 지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언제냐?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갔다 와서 내가 어딜 갔다 왔는지 그 시찰한 이유를 알리지 아니하다가 17절에 후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6절에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시찰과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했던 연설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간적인 간격 동안에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느헤미야가 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 가능합니까? 추측이 가능하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설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기간 동안에 설득한 거예요. 여러분 간혹 교회를 하다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조건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 좋은 일인데 그렇게 막 다른 사람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밀어붙이다 보면 그 일로 사람들이 상처받고요. 자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그 사명도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한 명 한 명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득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설득 방법 첫 번째는 문제인식입니다.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 있고 자기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굳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언급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의 문제는 성벽이 파괴되어 있고 성문이 불타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여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한 불편함과 위험이 이제 그들의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말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고 문제의식을 갖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성벽이 지금 무너졌고 성문이 불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위험에 처해 있지.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그동안 중보기도에 무관심했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전도에 무심했구나. 이런 문제를 일깨워주는 역할이 바로 사명자의 역할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설득의 두 번째 방법은 동기부여입니다. 사람들을 사명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일에는 문제를 인식하게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왜 지금 그 일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동기부여 방법을 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치라는 말은 불명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살고 있지 않아. 지금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어.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의식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민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면 안 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단순히 너희의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불명예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나와 내 가정, 나라를 위한 이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동기부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개인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연결될 때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만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망입니다. 그냥 야망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아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개인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연결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 때 성경적 진로교육 고등부, 중등부 아이들 38명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진로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고등부 아이의 그 소감문을 보니까 그 아이의 첫 마음이 그랬더라고요. 나는 진로가 이미 정해졌는데 왜 진로교육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육 속에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이 뭐냐, 그걸 네가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걸 이제 생각하게 하고 이제 나누게 하는데요. 그 아이가 그걸 깨닫고 자기의 삶이 변했다라는 고백을 그 소감문에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개인의 비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연결될 때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좌절해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18절에서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뭐냐? 자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간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생각이 뭐냐? 반복되는 좌절,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지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다 버렸어, 우리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 가슴에 느헤미야가 뭘 심어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들은 생전 처음으로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잠들었던 그들의 믿음을 깨웁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명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윤택한 삶을 비전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동기부여함으로써 사람들을 설득하고 어려움을 극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울산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양육 영성 사역국 담당입니다. 근데 성도들을 훈련할 때요, 당위성만 가지고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이렇게 다그치는 훈련을 하기보다는 왜 훈련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양육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못하냐 당신은, 이렇게 정죄하기보다는 한 명 한 명 동기를 부여하고요, 설득하고 사람들을 좌절한 곳에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울산교회 사명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비판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 준비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추진력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한마디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막 혼자 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문제를 자세히 확인하고 사람들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이런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